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우리 친구들부터 먼저 같이 좀 말씀 나눌게요.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1절이 우리 한글 1절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 시편 51편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 위에 써 있어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고서 그 밑에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1절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가 1절이에요. 자, 우선은 그래요. 그래서 한 절씩 밀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그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전했는데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할지 이미 예고를 했어요. 기억이 나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면은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이 여기에요. 여기 시편 51편. 목사님이 벌써 시편 51편을 여기에서 5번인가 6번째 전하고 있는 건데 기억이 안 나겠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감사해요. 너무 안 나서 감사해요. 자, 밧세바와 동침했다 다윗이. 그 사건은 기억이 나요? 잘 안 나요.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안 나는 친구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사울 왕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훈련을 연단을 많이 빡세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거의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 승리해요. 항상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나단 선지자하고 그때 왔을 때 나단 선지자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막 그런 고백을 막 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만유의 주님이시지 어디에 이렇게 딱 머무는 그런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소원이 있으니 그 성전을 짓게는 하겠다. 그런데 너에 대해 때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에 대해 때는 못 짓고 너의 자녀가 지을 거다. 그런데 이제 너의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고 다윗 왕한테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고 그 너의 자녀가 이제 단수예요. 자녀가 한 명의 자녀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내 자녀 중에 한 명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영원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좀 다윗이 처음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반신반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복 전쟁에 나서기 시작해요. 막 주변 나라를 다 전쟁에서 승리해 버립니다. 승리하고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신이 전쟁에도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군대 장관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승리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한테 이렇게 좀 의롭게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한테 그 은혜의 빚을 다 갚기 시작해요. 이런 것까진 좋죠. 근데 이제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암몬인가요? 아무튼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잘해줘가지고 그 나라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이제 장로들을 좀 보냈더니 장로들을 때리고 패고 막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그러고서 너는 악한 왕이고 주변 나라를 다 그렇게 정복하는 정복자이니 우리한테도 스파이를 보내려고 한 거야. 그러고서 그 장로들의 수염을 다 깎고 막 패가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요. 얘네들 간도 크죠. 그래서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 장관한테 저 나라 쓸어버리라고 하고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딱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어요? 나는 은혜를 베풀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나를 악한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다윗 왕을 그렇게 취급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 왕을 악하게 취급한 사람이나 그런 나라들이 없었단 말이죠. 불쌍하게 보거나 도와주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든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로 정복자로 취급을 당했어요. 악한 정복자 이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심승생승했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거닐기 시작한 거예요. 거닐다가 그 멀리 보이는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로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 손톱만도 안 하게끔 보이는 거리예요. 사람이 손톱만하게도 안 보이는 그 거리, 먼 거리에서 이제 밧세바가 밤에 이제 혼자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고 혼자서 집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라 밤에 한밤중에 막 별들도 별로 없는 그런 한밤중에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다윗 왕이 성벽을 걷고 있다가 그걸 본 거예요. 손톱만하게 보이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밧세바 동침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밧세바가 그때 그러니까 생리하고 바로 직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을 숨기려고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남편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동침해라, 쉬는 시간이다, 동침해라 그랬는데 너무 충직한 부하였던 거죠. 어떻게 다른 전우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벽에서 기대서 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다윗 왕이 이 우리아를 최전선, 가장 죽을 만한 곳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 죽어요.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다윗 왕은 다 숨겼다. 이제 내가 다 이제 죄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건 되게 가난하고 양 한 마리를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양 한 마리를 정말 키웠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자기는 엄청나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애지중지하는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윗 왕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은 몇 배를 다시 그것을 갚아야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죽일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가 이제 확실히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51편 시편을 그게 그 얘기예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상황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줬어요. 이해가 되죠?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 상황에서 당신이 그입니다 라고 딱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온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좀 깨달았어요? 어때요? 나는 좀 죄인인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걸까? 눈도 모자 때문에 안 보여. 끄덕끄덕 하는 걸까? 그래요. 여기 이 친구는 죄인인 것 같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 죄인인 것 같아. 그래요. 죄인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도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냥 죄인임을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한테 맨날 져요. 죄 그렇게 굴레에 맨날 끌려다녀요. 내가 아무리 죄를 거부하려고 그래도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어떤 인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못 이겨요. 어떤 인간도 못 이겨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정확하게 이제 성탄절이니까 누구?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51편의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1절만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랑 1절만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어떠신 분이에요?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인자롭다, 자비롭다, 따뜻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무서우시고 지옥에도 보내시긴 하세요. 근데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다 거절해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은혜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진실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제 믿음도 생기겠죠. 그러면 믿음도 생겨서 정말 제대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해요? 인자하심이 없다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시지 않다, 지옥의 사람들을 보내는 분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하는 말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하심을 따라,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하고의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연단을 받으면서 기억한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앞에 시편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죄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진토 막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막 큼지막한 정말 10계명을 한 7가지는 어겼나? 그런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런 죄를 딱 지적받자마자 한편으론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해요. 뻔뻔한 것 같아.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믿음으로 기대서 그분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인자와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는 분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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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는 있지?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긍휼하심이 많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다윗 입장에서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다 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지 사울 왕이 계속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그럴 기회를 충분히 많이 주셨다라는 것도 다윗 왕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 앞에 전대 왕이에요. 사울 왕이 언제 그 선지자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선포를 들었냐면 즉위한 지 2년째예요. 근데 40년 통치했거든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도 지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그러는데 전쟁을 진 적이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다윗은 계속 봤을 거란 말이죠. 오케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만 놔두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 왕은 그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많은 긍휼하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함을 따라서 뭘 원하냐면 죄악을 지워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지워달래요. 죄악을 지워달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내가 죄 짓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내 죄를 보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둠 속에 가서 내가 어둠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끔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빛으로 가서 내가 죄인임이 낱낱하게 드러났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회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사람이 그 누구도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그 빛되심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를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자기연민으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더 악한 길로 가버려요. 어차피 망한 인생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각각의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때요? 굉장히 큰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가늠했어요. 가늠하고 그 다음에 왕의 권위로 가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정욕 그 정욕이 더 중요했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어겼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어겼어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도 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 1계명
어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 이거가 다르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10계명이고 훔치지 말라는 8계명이었나요? 7계명이었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다 막 하나씩 따지고 들면은 한 7가지는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의 시대에서 다윗,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이 가장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어긴 다윗이 그 죄를 딱 지적받자마자 한 얘기가, 죄를 깨닫자마자 한 얘기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나를 그대로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도망가서도 안 되고, 내가 그런 죄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 뭐 그렇게 얘기할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독특한 고백이에요. 뭐냐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정확하게 없어요. 시편 51편에. 근데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다른 고백을 해요. 다른 고백을 더 해요. 다른 고백을 하긴 해요. 거기까지는 오늘 안 볼 거라 그냥 지금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냥 태중에부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냥 원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원래 나쁜 나무였던 거예요. 나쁜 나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아직 겪은 것도 많이 없고 하나님을 더 만나면 알겠지만 하나님 더 만나서 알게 되길 원해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이 보이거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 믿음을 주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내 죄악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지워버리고 싶으셔가지고 사람들의 각각의 죄악을 지워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어떤 대가도 안 받았어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를 않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은혜에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은혜 갚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읽을게요. 따라 읽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만 기도해도 어때요?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어때요?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인자를 따라 그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분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임을,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 알았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눌게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뭐예요?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느끼시죠? 새로워지고 좀 리프레시 되는 거 조금이라도 느낍니다. 아마 다 해결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속에 좀 환기되면서 이렇게 가벼워지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인간을 따라서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그 마음을 사탄이 요구하는 선악과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요,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도 엄청난 정죄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죄를 해요. 그리고 그 정죄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뒤에 세 가지의 그거에 대한 보응을 주시기는 하세요. 죄악을 숨기려고 했고 본인이 그것을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한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그 보응의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거랑 이거랑 좀 달라요. 자, 아무튼 정말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 죄에 대한 죄의 결과를 물으시고 죄의 열매에 대한 그 보응, 대가를 물으신다면 다윗은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냥 이 땅 위에서 좀 힘들고 보응을 받는 것이 차라리 다행인 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줄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 씻어버려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드러난 죄 열매가 맺혀진 그 드러난 죄가 아니라 어떤 것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본질, 타락한 그 본성에 죄된 것들을 씻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가장 약한 부분을 늘 말씀드렸지만 여자와 자녀거든요. 다윗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여자와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마음에 드는 여자만 있으면 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 어때요? 이렇게 시시비비를 안 가려줬어요. 잘못을 해도 그냥 내비두고 좀 엄한 짓을 해도 내비두고 그것을 훈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와 자녀에 대해서 약한 그 두 가지로 가장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여자는 밧세바고 자녀로서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다윗은 이때부터 알았던, 다시금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 전에도 자기의 죄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앞에 시편들을 쭉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의 시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죄가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타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본질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예요. 자기 본질, 타락한 본성에 대한 그런 죄인됨, 그 본성 자체가 죄인으로서 있는, 나쁜 남으로 있는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죄, 나의 자아,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 뿌리 깊은 잔재들, 죄들을 보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 중에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은 4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 본성 자체가 타락한 인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윗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 되었냐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점철된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잉태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죄와 함께 있었습니다. 늘 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3절에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어떤 죄인인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언제 어떻게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죄악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았고 영적 분별에 대한 훈련, 영적 전쟁 훈련 엄청나게 받았겠죠. 그 10몇 년 동안 그쵸?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훈련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막 미친 사람인 척도 해보고 잡힐 뻔한 그 바로 눈앞에서 잡힐 뻔하기도 했었고 요나단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보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2번 맞이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 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막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태까지 자신이 악한 정복자라고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거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그 죄로 점철되어 있는 죄가 내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나는 뿌리부터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는 늘 죄인으로서 있습니다. 주께만은 늘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게 어떤 식의 악인 거예요? 지금 쭉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게 마틴 루터가 해석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거예요. 나는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그 말씀이 의로우신 겁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우신 거예요.
심지어 뭐도요? 율법도. 율법도 의로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죠?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앞에 은혜는 율법이고 뒤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 은혜가 뒷구절에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율법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래요? 빛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주시니까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어둡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빛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죄하길 원치 않으신다고요. 나도 나 스스로 정죄하길 원치를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길 원치를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다 같이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요즘 정치적으로 막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 양극단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좌측 우측에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다 계시대요. 저희 교회는 없죠. 저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맨날 막 뭐라고 하니까 당연히 없으시리라 믿습니다만 근데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정치 얘기는 아무도 못한대요. 그런 얘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식의 말도. 혹은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또 그렇대요. 어떤 분은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밥 먹다가 식사를 사주는 30년 지기 친구한테 밥을 사주고 있는 와중에 같이 크리스찬인데 너가 정말 크리스찬이면은 이때 움직여야지 왜 안 움직이냐고 막 너는 크리스찬도 아니라고 그러고서 그 음식 남은 거 싸갔대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못 볼 것 같다 그런 고백까지 들었습니다.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걸로 상대를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있는 거죠. 실은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옳은 거를 주장하고 뭔가 더 나은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전부 다 뭐해지고 있냐면 사탄화되고 있는 거죠.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 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선악을 분별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면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 뭐 또 훈육할 때 나는 너를 훈육할 수 없어 이러지 마세요. 훈육하실 때 다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거는 그 은혜와 자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먼저 보여주시고 틀을 잡아주신 거는 그만한 사람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틀을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무튼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를 뭘로 몰아가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너가 오라, 너는 틀렸어 이걸로 계속 정죄하는 걸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죄악을 숨기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다윗이 어떻게 죄악 속에 이렇게 푹 빠져들으면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만한 권력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해와도 나단 선지자 그 자리에서 쳐 죽였으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윗 왕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막 뻗팅기고 그랬다면,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인됨,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도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죠. 회개하라는. 그래서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 앞에서는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의 존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으로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시 공로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개신교가 마치 믿음이 사라졌다. 죄를 지으면,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무슨 죄를 저리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됐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져나간 것이 왜 그러죠?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죠? 근데 빠져봤더니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년간. 그러니까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교회 봉사 안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안 해봤더니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워졌어요. 더 쉼이 있어지니까 자기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걸 많이 봤던 거죠. 저주가 아니라 내 몸이 좀 더 쉴만하니까 일하기도 좀 더 편해지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뭘 많이 가르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는 공로주의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죠. 근데도 아직도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하고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각자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죄악을 지워달라고 고백을 해요. 의롭게 살게 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지워주신다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들이 있긴 하죠. 그것 때문에 계속 전쟁하면서 싸우셔야 되기는 해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정죄하는 영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죄악을 딱 들키자마자 한 기도 첫 마디가 뭐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깨끗해지고 사람들 보기에 좀 정결하고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들을 스스로 조심해가면서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막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걷는 그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정결하게 사십니다. 되게 하나님 앞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막 그런 칭찬을 받겠죠.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와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좀 뭐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그렇게 정결해지고 깨끗해져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여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죠. 왜 너희는 나처럼 못하니? 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기도조차도 실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신이 겪은 그 하나님과 말씀에 의한 앞에 율법의 그 말씀에 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다. 그러니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발견하자마자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는 주님 앞에 있으면 철저히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인 거죠. 그래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끝까지 가르치시려고 하신다고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혹은 내면의 여러 가지 복잡한 힘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생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고백하는 거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늘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점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이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낮아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정죄하셨습니까? 한 명이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정죄하신 글이나 뭔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책 잘못 읽으시면 있기는 해요. 외경에. 외경에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외경이 성경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위경도 있어요. 위경에는 더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누구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용서하시는 일이셨어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거저 받는 은혜와 그렇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거저 받고 거저 줄 수 있는 처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파송받은 거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병든 것들을 고칠 수 있게끔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파송할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 처음 파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파송 받으려면 그게 되셔야 파송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 어렵죠. 파송받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나요? 그럼?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신명기 30장, 31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새 영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대가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것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바꿔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저는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그죠? 면죄부를 팔던 종교 개혁의 이전에 그 카톨릭 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개신교의 많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로만 카톨릭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습니다. 좀 이름만 달라요. 다른 면죄부를 팔지.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로 끝나든가요? 안 끝납니다. 영접 기도로 안 끝나요. 주께만 범죄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늘 죄인인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 저희는 늘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죄인임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결하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순전하시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무조건 진리이면서 그것이 당연히 순결하고 당연하게 그 의로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봤더니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도 될 만한 존재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도 괜찮아요. 그럴 만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의 죄인됨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순전하십니다. 순결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를 때리셔도, 제가 아파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매를 들어서 저를 치셔도, 심판하시더라도 그것은 합당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좀 괴롭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더 괴로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지혜도 가르치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창조하시고, 그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잘 기억해 보세요.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씻어져서 촥 날아가가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져요. 가벼워집니다.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워져요. 죄악을 씻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벼워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사는 그 삶이 믿음이 없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면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다른 데다 쓰죠.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데다 믿음을 써요.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왜냐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그 인생을 통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자,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계속 내가 뭐가 된 줄 아니까 깨서 부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 알게 되더라도 십자가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띵까띵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도 띵까띵까 막 안 아프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냥 천국에서 쉬시고 계시다면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쉬러 가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직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천국에 계시죠. 육체를 입고 올라가셔서 그 상처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못자국과 그 손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심장까지 뚫린 그 창의 고통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계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 믿음을, 정말 믿음을 가지기를,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뭐 이거 날짜가 어떻다니 저떻다니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정확한 저는 그냥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라고 믿고 있는데, 아무튼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건 뭐 여담으로, 절기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니까. 아무튼 이단들이 참 난리를 쳤어요. 교회 안에도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내 죄악을 발견하셨으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영적 분별하는 것을 배우고, 영적 전쟁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사탄이 아무리 속이고 막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무거운 짐진 삶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과 새로워진 재창조된 마음과 영으로, 그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배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 다른 거에 초점을 계속 맞춰요. 다른 거에 그만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지. 이 땅에 있는 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보조장치예요. 이 땅에서 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가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거하고 그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은혜와 그 평화와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사셔야죠. 그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신다면 아까 전에 잠깐 살짝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가서 기도하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아셨죠? 또 집에 가서 혼자 하는데 목사님 혼자 하니까 잘 안 돼요. 연락하세요.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늘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저희가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죄악과 어둠과 여러 가지 못난 것들을 보더라도 그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그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말갛게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로우심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그리고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빛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죄악이 더 이상 저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승리하여서 주님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